누군가 우리에게 너 길이 악하고 내 생각이 불의하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 알기나 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아주 익숙해졌어요. 혹자는 이건 고해다, 삶이 고통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던 대로 사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맞다 그럴 수 있으실까? 또 우리 나름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길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스스로 위로까지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같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손을 띈 것이 아니고, 인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이 감동을 말씀합니다. 내 생에 이러한 일은 처음이고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분은 하나님의 손길로 즐거워도 또 하나님이 꽉 막힌 그 길도 그렇게 원하던 그 응답도 받고 아주 기뻐하는 많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보면 우리가 인도했으니까 마땅히 인도하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데 맞지 않아요. 어느 틈엔가 그 길이 악한 것입니다. 인도하신 것은 맞지만은,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인도받았으니까 당연히 인도하셔야 할 그 길이 아니라 인도하신 그분께 책임을 떠맡길 일이 아니고 계속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그 길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간증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도 맛봅니다만은 그 다음이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길이 악한 것입니다. 그 길이 악한 것을 스스로 밝힌 모습이기도 하죠. 그 안에 꽁꽁 감춰져 있고 갇혀져 있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아마 그 길이 그래도 참어라, 인내하라,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근거 없이 인내한다든지 근거 없이 참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지 못해서 우리가 이를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힘들다면 그 길이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인생 고행이야, 살기 만만치 않아, 저는 200% 300% 동의합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 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악한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게으릅니다. 근데 게으른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할 일이 대단히 많고 적고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매우 바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이건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으르다 하는 것과 그분 앞에서 게으른 것은
전혀 다른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달란트는 주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 선물로 인한 삶의 감동이 어디까지냐를 묻는데 이 사람은 꽁꽁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한가한 거고, 그리고 악한 게 악한지도 모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한가하지 않아. 이유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악한 것이 악한 줄을 모르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되는 노릇이 없다고 또 내가 마음대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범사에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기뻐하지 않으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쉰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건 아무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선하게 되죠. 왜? 기뻐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뻐하는 척,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척,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삶의 오해와 곡해가 되고, 그분 앞에서 이런 외식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도 입었고 권능의 손길로 맛보았는데 항상 기뻐해야 하는 척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척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척 하려니 내용이 없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두가 그 기뻐할 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형이잖아요. 그럼 명령하신 분께 물어야 되는데 물을 일이 없자? 그럼 거기까지죠. 그러니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척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서 뭘 이루고 안 이루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기도는 묻는 거예요. 묻고 그 인도를 받습니다. 응답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네 삶의 현장에서 물어라.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침없이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이 그 길이 악하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을 기뻐하지 않고 기쁜 척 한다든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 척 하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 가증스러울까요? 거부기 때문에. 이 거부도 이런 거부가 없죠. 엄청난 감격으로 기뻐하고 또 좋아해도 시원찮을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우리 괘씸하게 여길 거예요. 넌 줘도 모르는구나. 너는 만들어줘도 네 할 일만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 하신 대로 기뻐할 것입니다. 모르겠는데 그건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 저녁 쉬지 말고 종알종알 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말씀하신 분은 너와 내가 대화하자 그 말씀이에요.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박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만 하는 것, 이런 은사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듣고 싶어요. 말씀하신 분은 우리의 반응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 이건 괘씸한 거죠. 이 사실은 괘씸해서 괘씸한 게 아니라 그분의 손길과 은총이 멈춰진 상태예요. 우리가 답을 안 하니까. 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어때요? 너무 좋은 일로 인해서 얘야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한다든지,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든지 그런지 얼마나 속상하세요? 너 내가 무슨 이유로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때 좀 아버지가 이제 일이 잘 돼서 너무 기뻐서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 좋은 거 준비할 때는 좋게 안 불러줘. 괜히 한번 막 불러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아이는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 거기까지죠. 왜? 오늘 안 줘도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너 왜 그러냐가 아니에요. 멈춰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생각도 막혔죠. 그 길도 막힌 거예요. 지금 아름답고 귀한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니 생각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생각이 불의한 사람이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요,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좋지 않은 것으로 끝날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써 힘써서 준비한 그 준비로 좋은 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걸 좋게 여기지 않는다? 뇌물이 되겠죠. 이걸 좋게 여기지 않는다? 부정한 행위가 되겠죠. 이건 좀 심각해집니다. 이미 좋지 않게 부정하게, 그리고 선물을 뇌물이 되고, 이거 주고 나 또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일생일대 몇 번 안 되지만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친구도 때로는 이 부부도 부모 자식도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이인칭을 쓸 때가 있죠. 자, 이 말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런 표현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를 써먹을 만해서 필요해서 부르시겠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곡해거든요. 왜?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고 살아왔잖아요. 이런 은총을 입고 살아왔으면서도 부려먹을 때가 있어서 우리를 부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생각이 들 때가 악한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은총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빨리 그만두기를 원한다든지,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면서도 지쳤다든지,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죠. 내가 한 내 공로라면 그 말이 100% 200% 맞아요. 하지만 나를 불러주신 주신 공로로 그 은총으로 살고 있다면 할 말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 길이 악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악하니 그 길을 내어주신 그 길 가기가 악한 길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악함이에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길이 아니거든요. 그냥 악한 길로 만들어버린 내 악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길이 악한 길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가 이제 그 길을, 이것은 악인은 그 길을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실까? 본인이 거부한 줄 모르고. 이건 본인이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내가 그분의 인도를 거부해버리는.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항상 의문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의문만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 보시기에 어처구니도 이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니 악함의 실체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신 이 부분입니다. 생각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생각이 불의한 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생각이 불의해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 믿지 않는 생각들,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거침없이 근심합니다. 거침없이 걱정합니다. 거침없이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당연한 줄로 여기는 이 안타까움. 누가 이것을 생각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지요. 그리고 걱정하죠. 그리고 염려하는 내 생각. 이걸 맞는다고 할까요?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심각함은 지금도 아무리 대단한 아주 소중한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심한다든지. 그리고 이 일은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오늘 이 세대에 음침한 골짜기에 되어지는 일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게임이나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괜히 함께하는 분을 난감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난감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내 생각입니다. 물 위를 걷는 거는 예수님 생각인데 물 위를 빠지는 건 베드로 생각이에요. 아주 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빠져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야 침투하면 확진자가 우리나라 한 13,000명 넘게 지금 확진자, 그 가운데 한 288명, 아직 300명 사망자가 통계가 이 말씀하는 가운데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구촌의 분포도로 볼 때는 0.1, 우리로 한 2점 몇 프로 정도 되더라. 이런 확률이면 이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1만 3천 명의 확진자가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5,180만이 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 가운데 아직도 수천만 명이 잘 살고 있잖아요. 안심하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지금 어디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면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또 생각이 불의한 생각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자는요,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으로서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나려면 한 가지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두가 사실인데요. 자, 그 길이 악한 길인 줄 알지 못할 때 이 사람은 불의한 생각으로 계속 괜찮은 줄 여기고 큰 소리까지 치면서 나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냐고,
그럴까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길을 한 번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 좋은 길을 스스로 제안해버리는, 내 생각으로 세팅해버리는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은 왜 이래야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도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해도 이분의 성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실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여러분 지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힘을 구하지 않아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주로 앙모하는 자, 앙모하지만 힘을 구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 구해야 합니다. 얻어야 합니다. 아니, 매 순간, 그리고 매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힘을 구해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우리가 뭐 대단히 훌륭해지고 뭐 대단히 축복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악한 길로 만들어 버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라 그랬어요. 충격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100번 옳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지 못할 뿐이죠. 누가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다니, 이걸 40년 동안 지켜본 모세가 이렇게 말할 만해요. 그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반석을 쪼개 물을 내고 그 많은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할 때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배움도 없고 돈벌이가 한 일도 없는데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딱 두 사람만. 이걸 보고 비스가산에 묻히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줄을 익히 알았다면 여호수아와 칼렙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세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이 불의한 생각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생각이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합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애 예배만큼 다이나믹한 게 있을까요? 왜?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이 충격적이고 이 예배만큼 감동적인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응답 받고 안 받고 뭐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고, 이거 그렇게 뭐 죽을 병이 낫고 압력, 이거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꼭 죽었어야 할 우평강도라도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예배는 오늘 낙원에 갑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얼마나 많이 오해곡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이 우평강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좌편에 벨벨 소리 다 하니까 이놈아 너나 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이 예배고요. 예배 하이라이트는 거기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부탁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은 여전히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좋게 보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벌써 우리의 허물과 부족들을 처분해 버리셨겠죠. 우리의 생각이 불의하다면 쳐다나 보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이 한 가지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명분을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이제라도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를 부르시니 창조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모든 비춰지는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생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이 만든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사랑이 만든 얼굴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그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얼굴을 아름답게 만든 러브스토리입니다. 이것만이 그분의 생각입니다. 온통 지금도 앉아나서나 이 생각뿐이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앉아나서나 돈 생각, 님 생각, 사업 잘 될 생각, 학교 좋은 데 갈 생각, 잘 먹고 잘 살 생각, 나쁘고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한 온통 앉아나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분의 이 명령과 초청을 우리가 마음대로 난도질해 버린다면 이건 불의한 거죠. 그리고 간다면 그 길은 악한 거고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한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가지 않겠니? 그 길이 악하지만 않다면, 그 생각이 불의하지만 않다면 이 초청은 거절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거부를 잘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들려진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이 음성대로 가장 어여쁜 자로, 가장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후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내가 그 길이 악한 것도 모르고 생각이 불의한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믿는다면서 걱정하고 믿는다면서 염려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합니다.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줄을 미처 알지 못했으니 그럼에도 다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니 고맙습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